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
든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528자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고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쉽게 매이고 잡히고 눌릴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이 자유의 비밀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발걸음 옮기는 곳곳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며 어둠을 비추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셔서 우리가 정말 눈뜬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참된 그 비밀이 풍성한 그 은혜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6장입니다.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1절로 잠언서 16장 927페이지 927페이지 파란색 927페이지 잠언서 16장 1절로 16장 1절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한 계획 그런 것들 세우죠. 우리 은희 같은 경우는 사달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경영을 한단 말이죠. 그 계획을 세운 대로 이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 그 말의 응답, 그것을 결정하고 그게 응답되어지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속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뤄 가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 유은이가 딱 낳았는데 조리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에 혹이 생겼다는 거야. 목에 혹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근육이 뭉친 거라는 거예요. 근육이 뭉쳤는데 이걸 안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 있죠. 몸이 이렇게 틀어지는 사람 맞죠? 그리고 한쪽 다리가 조금 짧고 한쪽 다리는 길어가지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 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나중에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다 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온몸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래서 그것을 치료해야 된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치료하려면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소문 끝에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병원에 유명한 병원에 있는 그런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아니라 내 친구가 물리치료과 나왔는데 그 친구가 아는 선배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치료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아주 허름한 작은 병원에 물리치료를 하고 계신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왜 그러면 큰 병원도 아니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 보기에 무슨 큰 성과를 이룬 사람으로라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랑 나죠, 아내랑 제가 우리 애를 데려가서 유은이를 데려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더니 이거는 매일 치료해야 된다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목에 뭉친 이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언제까지 받아야 될지는 모른다는 거야. 언제까지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차로 30분 정도 고속도로 국도 달려가지고 30분 정도를 가가지고 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집에 오고 이거를 거의 1년 정도 했어요. 매일매일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가 않아. 그래서 그거를 건드리면 막 우는 거예요. 응? 어떨 때는 죽을 듯이 왜 이래 뭉쳐 있으니까. 근데 그걸 막 그러면서 이제 푸는데 막 어떨 때는 막 죽을 듯이 울고 막 몸을 비틀고 막 그 꼬맹이가 완전 갓난아이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그거를 보는 엄마도 괴롭고 아빠도 괴로운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목에 있는 근육이 풀리지 않고 똑바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됐냐? 한 10개월 지나고 11개월 되니까 이제 목이 부드러워졌어. 그러면서 여기에 뭉쳐있는 게 점점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뭔가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도 이제 이렇게 다 똑바로 돌리게 되고. 그럼 지금 보면 어때요? 완전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내가 한 것 같고 그죠? 내가 한 것 같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치료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데 죄 때문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 어떻겠어요? 알면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의 경영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경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거든요. 계획들.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경영이 더 어떻게 했어요? 더 쉬워지는 거죠.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어떨 때는 좋지 않은 만남인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 어떤 사람의 행위죠. 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자기 보기에는 이란 말은 자기의, 말하자면 제한적인, 주관적인 거죠. 자기의 주관적인 식견으로 보는 거예요. 안목으로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어떠한 것을 보고 판단할 때 자기의, 말하자면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주관적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판단하고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게 혹은 나쁘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시냐?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을 보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품고 혹은 시기를 품고 혹은 분노,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품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계산을 가지고, 숨은 계산을 가지고 혹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나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말하자면 접근을 하고 뭐 감언이설을 하고 아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보시냐? 심령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감출 수 없게 하나님은 다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그리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나의 행함을, 모든 나의 생각을, 마음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왜 악인이 아직도 이 땅에 있을까? 저 나쁜 사람이 왜 사라지지 않고 왜 아직도 저 나쁜 짓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못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왜 못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세상이 이럴까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쓰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하찮은 것 같지만은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번식을 위해서 혹은 생존, 또 다른, 그러니까 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균형을 맞춰가는 게 바로 자연의 섭리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자들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그 악함을 드러내세요. 그렇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사용하시냐?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압니까? 악함이란 걸 알게 돼요.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왜 안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 악함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악함이 남일 수도 있겠지만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구나,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답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악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그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함, 이거는 우리의 내적인 거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데 표를 잘 안 내. 그렇지만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함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피차 손을 잡는 거예요. 마치 겸손해진 것처럼 손을 잡는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뭐는 면하지 못해요? 그 교만함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아빠 엄마한테 막 괜찮은 것처럼 얘기해도 아는 거예요. 니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뭘로 나타내시는 겁니까? 치유하시는 거죠.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구원함을 얻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가 어디서 떠나게 되냐?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사실은 이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어느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함과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겁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다르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원수는 어떻게 돼요? 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해됨이 우리의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목해 돼야지만이 원수도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지,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의 갈등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조건과 환경의 문제인 건지,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 화목해 되어지는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와도 화목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우리가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공평을 더하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로 사느냐 아니면 불의로 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준이 높냐 낮냐, 지위가 높냐 낮냐, 물질이 많냐 적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롭냐 아니면 불의를 추구하냐 공의를 추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냐 아니면 내 욕심과 내 교만 앞에 서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것보다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돼. 평안함과 풍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게 제대로 되기까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이끌어가서 잘 됐다라고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 가운데 계시는구나,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지금 마음으로 지금 뭐예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계획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경영이, 우리의 계획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서 맡기는 이러한 비밀들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로,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계획이 옳은 길이라면 인도하시고, 아니면 잘못된 길이라면 수정하시고, 그리고 부족하다면 보완하시고, 그래서 온전케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수정도 하시고 보완도 하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을 이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을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인도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영과 우리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분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정말 이뤄가시는,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